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질문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촉발된 예수님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매우 짧은 질문이었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의심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확실한 답을 구하는 아주 중대한 질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여기서 오실 그분이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지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지금에 와서 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이나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랬던 그가 지금에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에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던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고 있던 메시아의 역할과 그가 처해 있던 상황, 이 두 가지에 관련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을 이 땅에 세우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아주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구약성서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병행 본문들 가운데 이사야서에도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 구절은 예언자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뒤에 숨어서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에돔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회복하게 될 유다의 새로운 현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있은 뒤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메시아 예언에 대해 구약 성서의 말씀들을 통해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예수님에게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죠. 세례 요한이 믿고 있던 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면 그분은 현실의 악한 권력들을 마땅히 심판하시고 또 바로 잡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것에 대해서
비판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고 또한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헤로드 안티파스는 당시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칭하면서도 로마의 앞잡이 노릇까지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까지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상황이 이러하면 메시아라는 분은 당연히 불의하게 투옥된 세례 요한을 구출해주고 의로운 사랑을 불의하게 거뒀던 불의한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필수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그러니 그가 볼 때 예수께서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예수께서 구약성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여 답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물론 이 구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대목만 제외하면 앞의 내용들은 모두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도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심판하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이 구절들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실제로 예수께서 사역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사야 예언자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들 가운데 해당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듣고자 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미 예수께서 그간 해오셨던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째서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은 행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자비와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가라는 거였어요. 만일 예수께서 정말로 구약성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의 자비와 치유의 사역은 악한 자들에 대한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행해져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옳은 일을 하다가 불의하게 감옥에 갇힌 자신도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불의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던 당시의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망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사람들의 그런 실망감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도 구약성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자비와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약성서에서 예언된 그대로 그 순서대로 행하는 것은 그분께서 하실 사역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때로 유보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의 사역이 그분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메시지가 불의한 자들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분의 메시지는 불의한 자들의 어두운 내면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참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촉구의 메시지, 부끄럽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행태는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불만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었어요. 악한 세력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을 겨냥하기 때문이지만 불의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까닭은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을 종말의 때로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의 현실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요구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풀려날 것을 메시아인 예수에게서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순교까지도 작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세례 요한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종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신념, 지식, 그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 역할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자기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바로 그 공 말입니다. 오늘 이 대목은 박해를 받았던 초대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참 불편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들 안 데려가고. 이런 말 아래에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깔려있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선한 사람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행동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분은 악한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인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종말로 유보시키셨고 그 대신 하나님의 자비에 입각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있을 종말의 때까지 악한 사람들의 불의 아래에서 옳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죠. 아주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오늘 병행 본문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로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인내하고 견디라는 권면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이유는 이 현실 세계는 짧고 일회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인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또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만일 이 현실 세계가 우리가 있을 만한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이타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를 맥빠지게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제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난이
끝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악한 행동을 지향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분을 정치적 희생점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로마 총독의 그와 같은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처럼 옳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희생시키는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로 응답하셨던 그 모습처럼 살아갈 자신도, 또 그런 마음도 우리 스스로 갖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죠. 차라리 선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과 저주의 말을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즉각적 심판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구하면서 말이죠. 제가 비록 직업이 목사이기는 해도 오늘 제 입에서 나온 말과 제 삶 사이의 거리가 너무도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한층 더 무겁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소나귀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음이 아프다 못해 고통스럽고 화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했는데 주님의 심판은 종말의 때로 미뤄지고 그 대신에 자비로우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선한 삶을 살다가 악한 이들로부터 괴로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곳에서는 오래 참는 마음이 저희에게 축복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저희를 이끄실 것임을 소망하고 믿는 마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